어떤 인디언 추장이 이 예쁜 딸이 있는데 이 3명의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장이 그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이 춥고 비가 오는 날에 마을의 뒤편의 높은 산에 7번을 오르내리게 한 것입니다. 3명의 젊은이는 이 비를 맞으면서 이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길을 쓰고 올라갔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들이 3번째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무렵에 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바람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이 뼛속 깊은 곳에 찬 기운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5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이 3사람이 모두 무릎으로 기어갈 정도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이 마침내 7번째를 올라 내려오고 그리고 이 기진맥진한 채 모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추장이 그들을 향하여서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2명의 청년들은 그러한 추장의 요청을 듣고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냈는데 3번째 젊은이는 자기도 기운이 없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그 말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추장은요, 그 쓰러진 3번째 청년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다시 산을 오르지 못하고 이 쓰러지는 면에서 3사람 다 모두 실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추장은요, 모든 자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딱 한 걸음을 내딛었던 이 한 청년의 용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밤 이 가파른 빗달길을 오르는 것처럼 아주 힘겨울 때가 있죠. 이 갈 길은 멀고 앞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만 더 내디딜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도 여러분 한결같이 절망의 한계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을 더 내디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이 후계를 세울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이 침상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그때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수만의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밤에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 불가능의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경우는 민족의 역사의 아주 어두운 한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척박한 이 유다의 광야 속에서 그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속에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러한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에스겔의 경우는요, 이 그발 강가에서 통곡의 밤을 지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하늘의 열림을 보고 회복의 아침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은요, 인류 종말의 날 이 7인을 떼고 7나팔을 보고 그리고 7개의 대접을 쏟아붓는,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그런 메시지의 환상들을 보여준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심판의 날을 그가 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날 와중에 이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날이 찾아왔지만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도 요한이 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죠.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려면은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온 땅을 뒤덮는 어두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한 줄기 빛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보았던 이전의 이 네 가지의 환상들, 메뚜기와 불과 그리고 다림줄과 그리고 이 여름 과일에 대한 그 환상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의 환상, 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메시지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개입하셔서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제단의 기둥 머리를 다 쳐서 그것을 부서지게 만들고, 이 마치 삼손이 이 다곤 신당에서 그가 기둥을 뽑아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기둥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똑같은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그렇게 내리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은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스올로 내려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들을 찾아내고 너희가 숨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어서 4절 보시면요, 그들이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도 철저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심판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영향력이 온 땅에 미칠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온 땅을 다 휩쓸, 여러분, 이 엄격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캄캄한 심판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의 집,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남겨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이 신학적인 표현이요, 바로 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하는 이 남은 자라는 그러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온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남겨둘 자를 남겨두시지 않는다라고 했다라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는요, 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 와중에도 그들을 향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희망이 없이 보이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한 줄기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의 자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지 않고 이 남은 자들을 두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은혜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두시는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에 건져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굴수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굴수족속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굴수족속은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이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13장을 보시면은요, 영적으로 이 구스 사람들은 이 타락한 불의한 자들을 이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미천하고 이 사랑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구스 족속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 뒤에는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 천국을 보장받은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자격을 생각하면은요, 마치 구스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되지 않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러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되고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이 미국의 시카고에 이 레이먼드 릴리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이 청년 흑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면은 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이 아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존재가 마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항상 그 목사를 보면은요,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이 목사를 때려잡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작심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벽돌 하나를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몬드가 벽돌을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이 목사를 치려고 결심하고 나아간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이 레이몬드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목사를 치러 갔었던 그 벽돌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 시카고에 있는 아주 큰 한 병원에 이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섬기는 한 목사님이 등장했습니다.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 별명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옛날 벽돌을 들고 그 교회로 찾아갔었던 이 레이몬드 릴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장례식에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놓여 있었고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눈시울을 붉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벽돌 한 장은요, 이 자기와 같은 악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레이몬드 릴리가 밤마다 가슴에 품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그러한 벽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벽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완악하고 깨어지기 쉽지 않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벽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쓴뿌리나 불신앙 때문에 그러한 벽돌들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벽돌을 우리가 깨뜨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한 죄악의 벽돌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참된 치유의 삶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되게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벽돌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회복의 기회가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 망한 민족이 되어졌지만은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나누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깨어진 관계라도, 이 원수와 같은 관계라도, 어떠한 상처 때문에 이 분리된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요, 이 시편 37편 2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엎드려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여러분 혹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완전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고 붙잡아야 될 능력의 이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청해도 완벽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도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면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도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참된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다시 빚으심의 계획이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그릇이 깨어지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다 버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깨어진 그릇들을 다 그냥 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그릇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을 빚어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 이 채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채해놓고, 이 채질은요, 곡식을 채해놓고 이 흔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이 엄청난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련의 과정은요,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한 한 개의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 모든 이 실패의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시고 그들을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민족으로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채를 통해서 다 걸러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깨끗하게 처리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만 바라보면서 당황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시 나를 빚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빚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여러분, 일본의 여성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23살 때에 이분이 폐결핵을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폐결핵이 걸린 7년 뒤에 이분이 척추병으로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드러눕게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누워서 지내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가 끝나면은 또 한 개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 앞에서 이 아야코가 너무나도 지치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었다라면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믿음이 좋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요, 이 한 줄기 아주 빛과 같은 그 한마디의 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면 이 말 한마디가요, 그 아야코를 다시 살아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기독교 작가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러한 말을 아야코에게 해주었습니다. 아야코야, 이 터널에 들어서면은 누구나 다 별 수 없단다.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란다. 저 어둡게 보이는 그 터널의 끝에 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 기나긴 가도 끝이 보여지지 않는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터널의 끝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터널이 끝날 때에 그러면 더 밝고 빛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 우리를 악하고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리를 빚어내셔서 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새로운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는요, 우리를 다시 빚어내게 하는, 우리를 다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꼭 나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고 이 폭풍을 속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유일한 능력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도이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찬양 작사가분이 쓴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분이 깨어지고 이 부서지는 그 시기 속에서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었던 이 자신의 체험을 찬양으로 만든 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이름은 Precious Lord라는 이 찬양의 곡인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부르며 우리 같이